우리가 함께 저와 함께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1장에서 우리 앞장에서는 길르앗 지역에 침략해온 아람 군대가 있었습니다. 나하스 왕이 군대를 몰고 왔었죠. 그래서 너희 모은 이스라엘이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돌아가 줄게라고 해서 그들을 모욕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에 대항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징집해서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또 같이 나왔었죠. 이 승리로 인해서 굉장히 흥분해 있는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하면서 흥분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런 그들을 걱정과 근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무엘, 그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길갈로 가자, 길갈로 가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살펴봤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념하면서 돌을 세웠던 그 지역이었죠.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했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다시금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념하면서 돌을 세웠던 지역이었죠. 사무엘은 암몬 족속을 무찌른 지금의 이 승리에 취해 있지 말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길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승리에 취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을 데리고 길갈로 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설교의 뉘앙스가 좀 격앙되어 있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좀 전투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설교에서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너희 앞에서 이렇게 자라왔고 이제는 내가 나이가 늙어서 머리가 다 휘어졌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들도 다 장성했다.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너희를 다스리면서 너희의 소나 너희의 염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압제하고 괴롭힌 적이 있느냐? 내가 뇌물을 받거나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있다면 말해봐라 라고 그렇게 첫 시작을 열어요. 이게 설교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하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막 쏴붙이는 그런 뉘앙스. 이렇게 물었더니 백성들이 대답하죠.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죄가 언급되지 않은 인물들을 아마 찾으라면 얼마 몇 없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두웠던 시대에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고 탁월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불만을 갖거나 이 사람의 티끌, 죄를 찾아낸다거나 하는 게 아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답을 백성들이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대답을 들은 사무엘이 5절에서 너희가 아무런 죄도 나에게서 찾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도 증언하시고 너희가 세운 왕 사울도 증언한다라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박습니다. 내가 아주 깨끗하다라는 거죠. 청렴결백하다. 좀 뭐라 그럴까요? 사무엘의 이 말들이 언뜻 보기에는 자신의 청렴결백함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까지 내가 전혀 너희에게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라고 하는 이 청렴결백함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이 우리가 담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읽었던 7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담론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론이라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담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말은 담론이지만 사무엘이 하는 이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사무엘이 연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근심스럽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런 마음이 이 설교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청렴 결백함을 전제로 해놓고 사무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사무엘 자신이 신실하게, 청렴 결백하다고 했잖아요.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왕을 구하는 너희의 이 논리와 너희의 그 핑계가, 의도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결국 왕을 구했던 너희의 그 요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충하고 패역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확증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전적으로 너희의 책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억지 논리를 펴면서 왕을 구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그들이 너희의 가산을 빼앗을 것이고 너희의 아들들을 착출해 갈 것이고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예처럼 부릴 것이고 논밭에 너희의 소산을 다 빼앗아 갈 것이고 하는 이런 왕의 제도를 통해서 발생하게 될 여러 강력한 부작용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왕을 요구했고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세워졌어요. 이제는 사무엘의 말대로 왕의 제도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될 그 부작용들,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 그 일들이 점차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사무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깨끗함을 확인받기 위해서 했던 질문들이 뭐였나요? 내가 너희의 것들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너희의 것을 빼앗는다는 겁니까? 너희가 구했던 그 왕들이 빼앗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구했던 그 왕들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판단하고 요구했던 그 사항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얼마나 힘든 결과를 낼 것인지 너희가 똑똑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렇게나 확신했던 그 일이 오히려 너희를 고통의 그 채찍으로 옭아매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얼마 있지 않아서 깨닫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갈에서의 사무엘의 이 설교가 모두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셨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무엘의 그 말들이, 이 설교의 내용들이 바로 나의 뜻과 같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무엘의 말과 같이 그들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크게 분노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레와 비가 크게 내리쳤을 때 그것을 본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미 되돌리기는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정제도가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것으로 확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왕이 세워져 버렸거든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매함과 같은 일들을 벌이곤 해요. 욕심의 눈이 멀어서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그 우리의 판단 때문에 제대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것에는 무관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현혹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TV나 영화에 보면 횡단보도에 반대편에 서 있는 엄마에게 엄마가 너무 반가워서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막 뛰어가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비춰줄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빠르게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크게 다치는 장면이 이어지기도 하죠. 엄마의 머리 위에는 분명히 빨갛게 빛나는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오롯이 엄마에게 시선을 빼앗겨버린 이 아이의 눈에는 엄마 바로 위에 있는 그 신호등의 불빛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같이 서 있는데 이 한 가지만 보이고 바로 옆에 있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내 눈이 돈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야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의 손길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현실적인 상황들만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의 소리가 진짜인 것처럼 느껴져요. 누군가 저들에게는 왕이 있어서 강력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한두 사람이 수군대는 그 말이 퍼져서 온 이스라엘 전체를 물들어 버렸던 것처럼 나를 번거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민스럽게 만드는 그 일 앞에서 우리는 귀가 얇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라는 심정으로 세상의 소리를 허용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는, 그 지경이 된 때에는 이미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후이기 때문에 나의 시야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서 임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이 약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면서 내 힘으로 상황을 역전시켜 보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편법을 쓰게 되고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되고 세상적인 길을 제시하는 그 세상의 그 소리들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징계의 매를 드시면 그때에서야 나의 잘못을 깨닫는 우매함, 비와 우레가 칠 수 없는 삭막한 그 건기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비를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던 것처럼 뭔가 물리적으로 손실이 오면, 타격이 발생하면, 어떤 심히 두려운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 그때에서야 번뜩 정신을 차리는 그 우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이렇게 혼쭐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왕을 요구했던 그들의 패역한 결정은 번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집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왕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왕에게 어떤 많은 착취를 당할 그 일들은 기정사실화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패역하고 악한 모습의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에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죄를 얼마나 짓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건 무작정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비록 그들이 패역하긴 하지만, 패역한 길을 걷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야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죄에 물들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자신의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진리.
그들의 패역함이 극에 달한 그 시점에서마저도 그들을 선택하신 사실에 대하여 여전히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선택에 대한 모든 고난과 착취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질타하셨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 백성을 너무 사모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셨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언급이 하나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고 싶었던 결론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설교에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진실히 섬겨라 라는 말. 먼저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큰 일은 9절부터 나오는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사사시대 인물들 중에 4명의 인물들이 나와요. 여룻바알이 나오고 베단, 입다, 사무엘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4명의 인물이 거론이 되는데 이 4명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여룻바알이죠. 여룻바알은 기드온 사사의 별명이에요. 여룻이라는 말은 대항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룻바알, 누구를 대항합니까? 바알을 대항하는 자. 이름이 거창하죠. 근데 그 별명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곡식도 이렇게 숨어서 하는 상당한 겁쟁이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겁 많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두 번째 거론된 인물은 베단입니다. 이 사람은 바락이라는 인물이에요.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몸을 많이 사리는 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여인이었던 드보라에게 가서 그때 당시에는 여인이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이렇게 처참했습니까? 그런데 그 드보라에게 가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이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락과 여인이었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누굽니까? 입다예요. 입다는 건달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고 첩의 자식이었어요. 첩의 본처의 자식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그에게 동네에 어떤 양아치라고 할까요? 양아치나 건달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입다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죠. 하나님은 그런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게 하시고 암몬의 군대를 무찌르고 길르앗 지역을 구원해 내십니다. 마지막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부림이었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부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굉장히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까지 여겨지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가정과 여인에 대하여서 엄청난 절망의 요소였단 말이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 여인은 여호와께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이야 라는 수군거림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태의 문이 열리게 하셨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사무엘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엄청난 인물이 됐습니다. 자, 이 4명의 인물을 거론한 이유가 뭘까요? 이 4명의 인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실상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큰 구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나 역량이 전혀 없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미디안을 무찌릅니까? 그렇게나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던 바락이 어떻게 이방 왕을 무찌르고 건달 무리의 두목이었던 입다가 어떻게 온 이스라엘 무리의 지지를 얻어서 아람을 무찌를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불임이었던 여인의 태가 무슨 수로 열리고 또 그 배에서 태어난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온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는 이 이야기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너희가 왕이 있어야 이방 민족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패역함 가운데 왕을 달라는 그 미련한 요구를 했지만, 그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진짜 왕은 사울과 그 뒤를 잇는 여러 왕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대요. 너희가 이렇게 패역해도 너희를 택하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를 않으신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에게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무나 절박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삶을 살다 보면 판단해야 될 일도 많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 마음이 분주해지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그릇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니 인간 왕을 믿고 따르겠다 말하면서 왕을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니 내가 이것을 붙잡겠다라고 말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많은 고민과 판단들,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려는 강력한 영적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경건함과 온전한 결정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보호해줄 궁극적 존재는 물질도 친구도 지위도 권세도 권위도 내 가족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비록 내가 연약하여서 지금 넘어졌고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백성 삼으신 그 결정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시니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하나님을 다시금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다시금 따스히 영접해 주실 거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2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1번 정도가 나와요. 31번. 12장이 25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31번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각 절마다 평균으로 치면 각 절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리어지는 것이고 6절에서는 2번 여호와가 거론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준비 안 하셨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 형태는 그 말이나 그 글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려고 해도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말하고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그 말과 글의 수준을 높이는 수사학적인 기본 능력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수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수준이 낮은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설교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절박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들의 마음은 이미 너무 패역해져서 하나님과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해야 돼요. 이들을 누가 잡아줍니까?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이제 겨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겨우 조금 회복됐는데 이들을 누가 잡아줍니까? 너무 절박한 거예요. 누가 이들을 갱신시켜 줄 수 있는가? 사무엘의 설교 속에서 절절히 외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존재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홍해의 역사를 경험하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붙들렸던 이 길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고서 마치 왕처럼 내 마음 가운데 군림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꾸 의지할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의 왕이야. 너를 나의 자녀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하지 않아. 괜찮아.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붙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무엘의 이 하나님의 이 절박한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붙드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